지도 기억 많이 나세요? 어때요? 구약 지도 들으시고 구약 성경 말씀 들으셨는데 혹시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싹 이렇게 지도가 흘러갔으면 좋겠지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도 공부를 많이 해보면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도시 위치도 이렇게 떠오르고 또 이제 지형도 이렇게 같이 떠오르니까 나만의 영화, 그 성경 선교 영화 머릿속에 이렇게 다 그려놓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디에서 누가 이동했다. 아까 이제 예수님 얘기 나오셨을 텐데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할 때 여리고 예루살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 지도에서 봤지 진짜. 그러면 이제 어느 방향에서 어디로 이렇게 올라가시고 산에서 예루살렘 산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시고 더 내려가면 뭐 길갈도 있고 동쪽으로 가면 뭐 시딤도 있고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지형들이 다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게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행 경비를 세이브해 드렸잖아요. 안 그러시면 거기 한 300만 원 이상 들이셔가지고 일주일 다녀오시고 새벽 일찍부터 움직이시고 저녁 늦게까지 버스만 타고 다니시고 농담입니다. 어쨌든 이제 가실 분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 가셔가지고 정말 그런가 확인하시고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스스로 또 공부도 되고 또 안 가신 분들은 또 머릿속에 이렇게 가상의 지도를 놓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약지도 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반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빨리 전달해 드려가지고 레반트는 최근에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레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역사가들이 유럽에서 많이 활동을 해서 동편을 봤을 때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동쪽에 있는 땅, 레반트. 이렇게 프랑스어, 이태리어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반트라고 하고요. 레반트가 상당히 넓습니다, 사실. 시리아부터 애굽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애굽 북쪽까지, 이집트 북쪽까지 전체를 레반트라고 보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 땅을 남부 레반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북부 레반트, 남부 레반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신약시대 주변 정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신약 배경사에서 헤롯 대왕이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헤롯 왕이 죽고, 아켈라오, 그 다음에 안티파스, 그 다음에 빌립이 갈릴리 유대 땅을 이렇게 나눠서 통치하죠. 그거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도 잠깐 보고요. 헤롯 왕가 지배구역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가계도가 있어서 좀 복잡하고요. 대략 그 아들 3명만 알고, 그 다음에 아켈라오 이후에 계속 총독이 유대 땅을 다스렸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그 총독이 누구였어요? 빌라도. 빌라도 전에 이제 여러 총독들이 거쳐서 이제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 때로 가면 총독이 또 다시 계속 바뀌죠. 그래서 4차 전도 여정 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그 연금 상태로 있는데 그때 이제 몇 명의 총독들과 같이 변론합니다. 그때 이제 몇 명의 총독을 여러분께서 보시게 될 거고요. 예수님 선교여정 저희가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유년시절 어떻게 보내시고 공생애는 어떻게 준비하시고 1, 2, 3년 차 부활 후는 어떻게 공생애 1년 차 얘기되면 어떤 절기가 탁 떠오르셔야 되죠. 그죠? 유월절. 네, 유월절이 되면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로 이렇게 유월절 절기 때문에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선교 여정을 보는데요. 바울 선교 여정에서 중요한 거는 선교지가 있고요. 3가지 정도. 지금의 터키, 유럽, 그 다음에 서바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길이 중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비아 세바스테, 비아 이그나티아, 비아 앞비아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네, 그 길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구약 때 봤던 몇 개의 이 점들이 있는데,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셔가지고. 자, 이 구약 때는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던 이 땅입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여기는 어떤 지형이라고 그랬어요? 이쪽은 바다 쪽인데 지중해라고 그랬고, 그다음 여기는 어떤 지형이라고 기억나세요 혹시? 해안지대, 네, 해안 평야지대. 그다음에 해안 평야지대를 동쪽으로 가게 되면 중앙에 산지가 있다고 그래서 중앙산지가 있다고, 중앙산지. 중앙산지를 넘어서 내려가면 요단강이 있다고 그랬죠. 또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면 동부 쪽에 산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누른 것처럼 정말 유럽 그 땅, 판과 아시아판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가운데가 V자 형태로 이렇게 깊게 내려가는 형태였습니다. 여기 올라가고요. 동쪽도 올라가고 이쪽은 푹 꺼졌죠. 그래서 사해가 마이너스 400m, 요 지중해 해발 기준으로 북쪽은 100m, 200m 이렇게 좀 높아집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쪽이고요. 그 다음에 네게브라고 해서 광야지대가 요 남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맨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애굽과 가나안, 팔레스틴, 뭐 이스라엘, 유대, 유다, 지금 레반트라고 불리는 요 땅 사이에 광야 네게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게브의 중요한 도시 구약 모세오경 때 가데스 바네아 보신 적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이 네게브 땅, 요 네게브 지역이 이쪽에 있고요. 여기서 정탐을 해서 족장길 따라서 올라가서 단까지 이렇게 갔다 오는 여정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땅의 경계라고 봤을까요? 북쪽은 단에서 남쪽은 브엘세바까지. 그죠?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도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홍해하고 닿는 에시온 게벨도 사실 국가 경계로 보여지는데 보통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단에서 브엘세바의 정중앙 어느 도시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다고 우리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위치 어디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이 두 개가 남북으로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산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고 뭐 쌍둥이 도시는 아니지만 그 옆에 가까운 도시 하나가 또 있다고 그랬는데요. 세겜이 있다고 그랬죠. 그 옆에 찍진 않았습니다. 도시 하나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디르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북쪽으로 50km 올라가면 산등성이에 나사렛이 있었죠. 네, 기억나시죠? 나사렛 위치는 갈릴리 바다 남쪽에서 이렇게 산등성이로 올라가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50km를 내려가면, 남하하면 어느 도시가 유명한 게 있어요. 818m 산, 예루살렘이 있죠. 거기에서 남쪽으로 한 5km 내외 베들레헴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사해 중앙에서 산지로 올라가면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다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브엘세바는 내륙으로 남서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볼까요? 여기 안 봤네요. 사마리아에서 한 대략 모르시면 몇 킬로에서 몇 킬로라고요? 하나, 둘, 셋, 15에서 17킬로. 네. 올라가면 도단이 있는데 살짝 옆으로 비껴 있습니다. 사실은 도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만큼 올라가면 어느 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베델이 있다고 그랬죠. 베델에서 어느 도시로 내려가는 바로 근처에 성이 하나 있는데 아이성. 요거는 어떤 도시였어요? 여리고. 그래서 길갈로 내려가는 이 길목에 여리고가 있고 길갈에서 여리고 거쳐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길갈이었죠? 요단강의 동편이에요? 서편이에요? 서편이고 사해 기준으로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북쪽이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길갈에서 동편 바라보면 시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해 간만큼 저쪽 동부산지로 가면 어느 산이 하나가 있는데 느보산인데 봉우리가 이렇게 높고 낮고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남북으로. 이 위에는 고원이고 그 중에 한 봉우리를 그냥 느보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을 한번 볼까요? 자, 사해 맨 밑에 흘러내려가 요 강은 어떤 강이에요? 요건 아셔야 돼요. 세례강. 요거는 무슨 강이에요? 아르논강이라고 그러고요. 위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반 자르고 밑으로 사해 북쪽에서 반을 자르면 이거 어떤 강이에요? 야복강이 있다고 그랬고 야복강 근처에 중요한 도시 하나가 있는데 수꽃이 있고 동쪽에는 마하나임이라고 있었어요. 네,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야복강 반 자르면 어느 시내가 있어요. 이거 그리 시내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야르묵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위에 산 하나 있는데 어떤 산이에요? 헐문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 산 표시가 있는데 어떤 산이에요? 톡 튀어나온 부분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평야. 여기가 지금 어떤 도시가 있어요. 한번 아시는 분 두로 있어요. 네, 시도는 어디 있냐면 저 위쪽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페니키아는 요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그러죠. 제가 신약 배경사에서 페니키아를 코일레 시리아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코일레 시리아 지역이 바로 요 지역, 그 다음에 뒤쪽으로 시리아 지역을 다 포함하는데, 페니키아, 성경에서는 페니키아가 바로 여기에 자리 잡고 두로가 있습니다. 자, 요 메로모스에서
옆으로 쭉 선을 그는데 가운데에 어느 도시가 하나가 있어요. 요거 메롬이 있고요. 여기 하솔이 있고,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 때. 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진 않고. 요거 어떤 도시일까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0km 정도 올라가면 가나가 하나 있습니다. 가나. 좀 이따가 예수님께서 대구로 돌아가실 때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이 있었던 곳이죠. 그 다음에 점이 또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예. 지중해 해안 평야지대에 점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악고 평야가 있고요. 악고라는 도시가 요즘 어디 있으면 있을 겁니다. 악고 평야. 그 다음 밑에가 샤론 평야고요. 우리 찬송가에도 샤론의 꽃 이런 찬송가 있죠. 그죠? 그게 어디냐? 샤론 평야가 이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블레셋 평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블레셋 평야. 그러면 어떤 종족이 여기 자리 잡고 있겠어요?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겠죠. 아주 좋은 지대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샤론 평야. 자, 악고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악고 평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스라엘 평원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여기가 무깃도라는 도시입니다. 이 무깃도는 저기 어떤 왕이 죽었죠, 그죠? 느구하고 요시야 왕이 싸우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평원이 요 갈멜산 끝에서 이렇게 45도 각도 형태로 평야를 이렇게 이룹니다. 평야. 그래서 여기가 곡창지대인데 하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하부 남부 쪽. 이 지역이 상당히 풍요로운 지역이라고 얘기가 됐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상갈릴리는 상대적으로 산악지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원은 이 무깃도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45도 형태로 누워 있죠. 우리 중앙 산지가 어떻게 실제로 생겼냐면 일직선으로 쫙 이렇게 산맥이 있는 건 아니고 그죠? 산맥이 이렇게 중심이 높은 게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또 이렇게 퍼지죠. 그죠? 이렇게 퍼져서 갑자기 산맥 딱 끝나고 그다음 해안 이렇게 평야 이렇게 펼쳐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려가는 어떤 산맥 형태도 있고 계곡도 이렇게 있고 계곡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두로 왕이 나무 갖다 보내잖아요. 궁전 지으라고. 어떻게 보내냐면 바다에서 배 띄워가지고 요바가 여기 있잖아요. 요바를 갖다 보내요. 자기네들은 편하게 배로 보내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예루살렘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죠?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계곡 사이에 있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동그란 거 밑에 깔고 이렇게 끌고 올렸든가 아니면 짐승을 이용해서 끌고 올라갔든가 그렇게 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산맥이 이렇게 있고 옆으로 이렇게 또 이제 산맥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계곡 같은 협곡 같은 그런 것도 있죠. 협곡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골짜기 같은 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때 아얄론 골짜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남부 도시 말씀드릴 때 아얄론, 아세가, 라기스, 막게다, 드빌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말씀드렸던 아얄론이 요 정도에 있어요. 여기를 성경에 보면 아얄론 골짜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골짜기. 그럼 실제로 여기가 평평한 평원이라기보다는 평원과 가깝지만 산맥 높은 곳에서 이렇게 비탈진 어떤 형태의 어떤 산악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고 그 골짜기를 막으면 사실 방어하기가 좋았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리고 대표적인 요새가 라기스입니다. 라기스에서 열왕기 때 그 사네립인가 그 양반이 라기스 가가지고 공격하고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죠? 그 라기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공격하기가 편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몇 군데 군사적인 요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우리가 같이 보았죠. 아얄론, 아세가, 라기스, 막게다, 드빌. 그 다음에 여기 베트론이 2개 있다고 그랬죠. 네,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봤습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슥슥 지나가시죠. 그래도 네, 안 지나가시는 분 없으시죠?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 보냐면 신약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신약 시대를 보게 되면 우리 대표적으로 헬라 문화 제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로마가 같이 영향을 주게 되죠.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바빌론 바사는 그 전의 이야기고 이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레반트, 그 다음에 유다 라고 불렀던 거 우리 포로 후기 때, 그 다음에 신약 때는 유대라고 불렀을 거고요. 예, 요 땅이 여기에 자리 잡고 밑으로 이집트가 있고 우리 구약 때 애굽이었고요. 아까 시리아 땅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코일레 시리아 신약 배경사에서 얘기했던 코일레 시리아 땅이 바로 이 지역이, 그 중에서도 요 페니키아 땅, 요 해변가를 중심으로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이 지역을 붙잡으려고 서로 남북으로 싸우게 되는데 결국에 우리 이
셀루쿠스 왕조가 그 예수님 오기 전에 거기를 통치를 하게 되는데 서로들 영향력이 강해졌다고 보는 거죠. 이걸 통치한다고 이 프톨레미 왕조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 서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대치하고 있다고 그럴까? 뭐 그런 식의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신약 시대가 오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그림 기억나시죠? 네. 몇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키워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뭐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첫 번째 뭐 키워드 있었어요? 이거 뭐였어요? 주전자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풀떼기 하나 붙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불꽃이었죠. 그죠? 불꽃. 주전자, 바풀떼기, 불꽃이 이렇게 있어요. 불꽃 끓이니까 이게 뭐가 떨어져요? 물방울이 3개가 떨어지죠. 그러면 4개 외웠고요. 물방울 떨어지니까 뭘로 받아요? 예. 이름이 뭐였지? 길쭉한 깔때기 물병.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가끔 기억력이 깜빡깜빡합니다. 아침에도 치약을 찾는데 바로 옆에 두고 어디 갔지? 이러고서 화장실을 2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직도 전도사인데. 빨리 안수를 받든가 해야지. 이거 도대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길쭉한 깔때기 물병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옆에, 파 대가리라고 하는데 어르신들 계시니까 파 머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 뿌리가 2개가 이렇게, 물론 여러 개 있는데 중요한 것만, 밑에가 유브라테스인지 위에가 티그리스인지 여러분 헷갈리세요? 저는 가끔 헷갈립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나요? 틀렸나요? 정답입니다. 밑에가 유브라테스고요. 위에가 티그리스입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7가지 키워드 정리하면 주전자, 바풀떼기, 불꽃, 물방울, 길쭉한 깔때기 물병, 머리, 그 다음에 팥뿌리. 왜 6개죠? 하나, 둘, 셋, 넷, 5, 6, 7. 네, 맞네요. 네, 손가락을 제가. 내년 4월이 빨리 와야 되는데, 제가 안 쓰면. 그렇습니다. 자, 로마 시대 주요 도시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여러분들 기억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 서신서가 신약에 있죠. 그죠?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게도냐, 아가야가 있는데, 자, 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땅이란 얘기입니다. 땅. 어디 땅,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갈라디아가 어디 있을까 좀 이따 보고요. 마게도냐, 아가야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게도냐는요, 지중해에서 배 타고 서편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유럽의 큰 땅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야는 그 남쪽에 있고요. 아시아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하면 유럽 가기 전에 만나는 땅이 있어요. 터키 북쪽에.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익은 여러 가지 도시들이 많이 나오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거 다 도시입니다. 편지 이름은 아니고요. 저 도시에다가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 도시 이름을 따서 편지 이름이 생긴 거죠. 자, 레기온 로마도 있고요. 아시아에 가게 되면 에베소, 골로새, 서머나, 버가다. 이거 기억나시죠? 7개 교회 요한계시록에 가시게 되면 우리 요한계시록 전문가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아시아. 큰 땅입니다. 큰 땅. 그 안에 몇 개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안디옥, 황제 이름이죠. 네, 그래서 이 안디옥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리아에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에도 안디옥이 있고, 어디죠? 이집트에도 안디옥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 교회 하면, 저기는 선교 가는 곳이구나. 안디옥이 어딨냐면요. 요 부브로 섬이 가리키는 끝에 어디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향이 중요하다고 제가 그릴 때 이게 참 신기하죠. 요 방향 요 끝에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육로로 이렇게 마게도냐 아시아 가시기도 하고 육로로 이렇게 예루살렘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시기도 하고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말씀드린 대로 페니키아 북쪽 지역인데 코레일은 기차죠. 코일레 시리아 요 지역이 요 서편으로 이동하기에 너무 좋았고 또 북쪽으로 이동하기에도 너무 좋은 땅이고 남쪽으로 내려오기에도 정말 좋죠. 그래서 요 땅이 상당히 중요한 땅이고 그 땅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요.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러분들 눈에 익은 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중해, 구브로, 나일강, 메로모스, 갈릴리, 사해, 시내산, 홍해, 아라비아, 페르시아만, 맞았습니다.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 행정구역이 한번 보죠. 자, 행정구역은 우리 로마가 해외에 있는 다른 땅들을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인데 한마디로 세금 잘 거두려고 그렇게 이제 행정구역을 잘 나누어 놓고 그 행정구역에
적당한 사람들을 갖다 놓죠. 맨 처음에 63년 기억나시죠? 신약 배경사에서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시리아 쪽에 우리 그 유대인들이 서로 셀루쿠스 왕조와 같이 관련돼서 복잡해지니까 그 땅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로마가 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때 왕이 헤롯 안티파터, 그죠? 파테르,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고, 아들은 안티파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 아들이 아니죠. 아들의 아들이죠. 손자죠. 그죠? 그때 안티파테르, 안티파테르부터 시작을 해서 헤롯 대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파사엘이 같이 이렇게 형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과 관련된 왕이고, 그 이후에,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빌립이 다스리고, 이쪽은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이쪽은 안티파스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은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북쪽 갈릴리는 안티파스, 동편의 북쪽은 헤롯 빌립이 나눠서 통치를 했는데, 우리 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헤롯 대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올라오실 때 고향으로 안 가시잖아요. 그죠? 나사렛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면 아킬레오가 그때 악행으로 명성을 떨쳤어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과 어떤 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올라가서 실제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게 되죠. 그리고 이 나사렛이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을 베이스로 해서 6월절마다 이렇게 이동을 하십니다. 때로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이동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선교를 하시게 되죠. 지금 왕들의 행정구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맨 위에 시리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다메섹 지역이 있고,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회심하실 때 어디서 했느냐? 시리아 다마스쿠스 혹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시게 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번 서편부터 먼저 보죠. 북쪽에 갈릴리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갈릴리. 네,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압니다.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하로 나누어집니다. 상갈릴리, 하갈릴리인데요. 상갈릴리는 산맥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비도 좀 많이 오고, 좀 험준해집니다. 그리고 남쪽 하갈릴리에 가게 되면, 평원이 있고, 농산물도 많고, 날씨도 온화하고, 살기에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았고, 실제로 물가도 여기 이 사람들이 이 남쪽보다는 쌌다고 그러죠. 네, 살기도 좋고. 그래서 요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리고 중요한 길이 하나가 이렇게 거쳐서 다메섹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애굽까지 가는 길이 가사, 아스돗, 소고, 아벡, 무기또, 나사렛, 가버나움, 하솔, 다메섹까지 해안길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해안길을 따라서 남쪽 애굽과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무역을 했죠. 무역을 하고 가끔 싸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길을 따라 사람들이 왕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땅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정착을 많이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내려올수록 기후가 메마르고, 그리고 비가 조금 덜 오고 그렇게 됩니다. 자, 사마리아, 이스라엘 정중앙에 있는데, 자, 위에가 갈릴리 지역이라면 행정구역상 요 밑에 있는 땅, 유대 땅 사이에 있는 이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사마리아. 네, 그 안에 있는 도시도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자,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죠. 그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내려가면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유대. 네, 그 다음에 그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유대 밑으로 내려가면 이두메라고 있어요. 사실 에돔은 나사렛이 아니죠. 세렛강에서 동편으로 우리 구약 때 세렛강 기준으로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죠. 에돔 종족이. 근데 중간사 시대를 거치면서 서편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를 이름이 이두메라고 바뀌고, 이 이두메 출신이 바로 헤롯 안티파터, 그 맨 처음에 폼페이 장군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리고 이 유대 땅을 다스렸던 그 사람이 여기 출신입니다. 네, 이렇게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예수님 여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도 눈에 익으시죠? 네. 가끔 제가 도시 이름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디서부터 보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시절, 어디서 태어나신다고 그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 위치를 우리 말씀으로 해보시죠. 예루살렘 기준으로 남쪽으로 몇 킬로 있을까요? 한 5킬로 정도 내려가 있죠.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그럼 위치 잡아보시죠. 사해 북쪽에서 서편 산 등성이에 있는데 몇 미터 정도 된다고 그랬죠? 818미터. 그럼 예루살렘 기준은 어떻게 잡죠?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넘어가서 자,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니까 베들레헴 정도 이 정도 찍죠. 그죠? 여기서 태어나십니다. 베들레헴. 태어나시고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이 예수님을 좀 두려워했죠. 그죠? 그래서 동방박사들 살짝 꼬셔가지고 어디로 가? 내가 경배할게. 사실은 마음은 그건 아니었지만 그 상황에서 피신을 하시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애굽으로 이렇게 가시죠. 처음에는 족장길을 이렇게 탔겠죠. 그죠? 족장길 타고 수르길, 광야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다가 요 어디쯤에 해안길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쏙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계시다가 마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있는데 이제 북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켈라오가 너무나 악행을 저질러서 로마에서도 사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킬라오 이후부터는 이 유대 땅에 총독들이 직접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햄버거집을 보게 되면 직영점이 생긴 겁니다. 이제 안 되겠다. 저 건물주가 조금 포악해서 저 알바생도 고생이고 여러모로 손님들도 힘들고 그래서 직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총독이 유대 땅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을 다스리다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시대가 되면 빌라도가 전면에 부각이 되죠. 네, 그 이야기 우리 아까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어떤 길을 따라가셨겠어요? 자, 이건 뭐 안 봐도 뻔하겠죠. 해안길 따라가셨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족장길 따라서 가지는 않았겠지요. 지금 정황상. 그죠? 이 땅을 피해가니까. 자, 이 해안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여기에 어느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도시가 있어요? 나사렛. 네, 나사렛. 기준 어떻게 잡을까요? 갈릴리에서 남쪽에서 서편 산등성이에 이렇게 한 1000m 정도 를 바라보면 있겠죠. 자, 나사렛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삶을 이어가십니다. 이제 여기가 12세 때까지가 물론 이제 그 전에 정결례 하신다고 또 예루살렘 오신 기록도 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3절 5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올라오셨다가 어떻게 그 부모님들이 잃어버리시잖아요. 사흘길을 갔는데 갑자기 애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까. 사흘길이면 적어도, 정신없이 누구랑 대화하고 간다고 쳐도 사흘길이면 한 50km는 가지 않았을까요? 50km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가다가? 사마리아 땅까지는 갔을 것 같아요. 그죠? 사마리아까지는. 그때까지 몰랐다는 거죠. 어디 갔는지. 그래서 이제 성전 다시 내려와 보니까, 여기서 그 랍비들과 같이 성전에서 신학 논쟁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당연하죠.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신학 논쟁이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공생의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30세 우리가 이제 추측컨대 30세까지는 기록이 사실 없죠. 여기에 기록이 어디저기 외경도 아니고 무슨 어떤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데 물론 있겠죠. 저 동방 쪽에 어느 곳에 누군가가 그래서 어디 인도 가셔가지고 이렇게 수양도 하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꺼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일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의 또 근거는 있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나사렛이었죠. 그 다음에 이동을 하시는데, 자, 지금 몇 세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0세, 그죠? 이제 공생이 준비하시니까, 대략, 그렇게 봅니다. 공생이 준비하시는데, 뭐부터 이제 우리 봐야 돼요? 두 가지 특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죠. 첫 번째는 세례 받으시는 거하고, 두 번째는, 시험, 이기시는 거. 그 어떻게 이제, 이동을 하셨을까? 자,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십니다. 그래서 여기 베산이라는 곳, 지금은 스키토폴리스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히라보로. 요 스키토폴리스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여리고랑 연결되는 길이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연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올라오시죠. 자, 올라오시기 전에 우리 세례받은 곳을 베다니라고 하는데 베다니가 유대 땅에도 베다니가 있고요. 요 예루살렘 근처에 다 있어요. 베다니가. 그리고 베들레헴도 요 근처에 있고
요단 건너 베다니가 어디 있을까? 사해 북쪽 어디쯤 그 요단 동편에 있을 거라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보통 믿습니다. 한 군데가 또 어디 있냐면 요단 중앙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많이 주었던 도시가 있어요. 그 에논과 살림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요단 물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요 지역이 아닐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요쪽에 있지 않을까 해서 요 지역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대 광야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유대 광야는 요 사해 서편 지역의 광야를 이렇게 보죠. 중앙 산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 유대 광야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해 북쪽의 동편에서 세례 받으시고 서편에서 유혹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시는데 어디로 가시면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리고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에논과 살림을 지나갑니다. 저희가 성경을 쫙 펼쳐놓으니까 시간별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제자들 4분 아니면 5분을 만나셨을 것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나다니엘, 그 다음에 빌립이 있을 거고, 그거를 누가 썼냐면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한까지 포함해서 5명, 아니면 4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거기서 만난 다음에, 제자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좀 불분명하지만, 헤어진 것 같습니다. 헤어지고,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잘 아는 그 물 포도주로 만드는 잔치집에서 그 기적이 요때 유대 광야에서 유혹을 이기시고 올라가시면서 그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지역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인가 그 아들 병을 고치는 기적도 또 일어나는데요. 어쨌든 가나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는데요. 가버나움은 위치를 어떻게 잡으시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11시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갈릴리 호수의 11시 방향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또 밑에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특징적인 도시들이 몇 개 있습니다. 나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드릴 텐데 여기 말씀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열어보시고 요 말씀 구절에 해당되는 사건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 개는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거든요. 네, 요게 공생애 준비하시는 기간이고요. 이제 준비가 끝나고 지금 현재 어디에 계세요? 어느 지역이에요? 북쪽에 있습니까? 가운데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북쪽에 계시지요. 북쪽은 이름이 뭐였나요? 갈릴리 지역, 그죠? 갈릴리 지역에 지금 있고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도시에 있다고 볼까요? 가버나움에 계실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다가 이제 6월절이 되면 이제 내려갑니다. 첫 번째 6월절 맞으셔서 내려가신 거죠. 이미 공생의 준비 다 마치시고 내려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 게네사렛을 거쳐서 자, 여기 나사렛을 거쳤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편 쪽으로 이동하시는데 나인성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과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인성에서 아까 벳산, 그러니까 구약에서 벳산, 스키토폴리스라는 도시를 거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내려오시고요. 요단강 건너서 내려오시고 여리고라는 도시를 거쳐서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자,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에서 이렇게 좀 야단을 치시죠. 네,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사건으로 등장을 하고 그 뒤에 유대인 지도자가 하나가 밤에 몰래 찾아오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또 몸으로 엄마 여인의 몸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이런 얘기 했던 거 그 이야기가 공생의 1년차 예루살렘 사역으로 저희가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이때 통과를 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이 첫 번째 만나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여인이 있었죠. 이때 예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사렛 거쳐서 자기 나사렛, 그 고향은 아닌데 제2의 고향이죠. 어쨌든 태어난 건 베들레헴인데 실제로 살았던 것은 나사렛인데 이때 고향 사람들이 도대체 뭔 일 하고 다니느냐 이러면서 이제 배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잠깐 이제 이동을 하시는데 이때 가나 들리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깊은 물에서 물고기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바로 1년차 때입니다. 그래서 1년차 때 아까 에논과 살림에서 만났던 그 4분의 제자들, 그 다음에 혹은 5분의 제자들이 같이 뭉친 것 같고요. 이때 레위도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12제자 이야기가 나오면 1년차
넘어서 2년차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제자가 2년차 때 다 확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연수를 따져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년차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분이 지금 저에게 눈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여기 어떤 도시가 있어요? 북쪽에? 단. 네. 남쪽에 여기 내륙에 사야에서 산지 간만큼 들어가면 어떤 도시 있다고 했죠? 부엘세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네. 졸리시다고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떤 바다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떤 바다요? 사해. 네. 지금 억지로 제가 만들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떤 시내라고 했을까요? 그리스 시내. 위치 어떻게 잡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야복강 가운데 흘러내려간다. 자, 요거 야복강이라고 그랬죠. 야복강 위치 어떻게 잡아요? 사해 북쪽에서 그리스 시내, 요단강을 반 자르고 거기서 반 내려오면 야복강이 흘러내려가고, 사해 맨 밑에 강 하나 있어요. 남쪽에 세렛강. 아까 에돔이 구약 중간기 전까지는 여기에 위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중간기 넘어가면 이 서편으로 이동하면서 이두메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어떤 도시였어요? 갈릴리 호수 11시 방향에 가버나움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가버나움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공생의 2년차 6월절이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게네사렛을 거쳐서 이동을 하시는데, 자, 나인성 지나서 베산이었죠. 스키토폴리스. 그 다음에 에논과 살림으로 가시는데, 요걸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가셨을까요? 이번에는 안 넘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 해에 어디를 관통하고 올라오셨어요? 사마리아 땅을 거슬러 올라오셨으니까 이젠 굳이 동편으로 넘어가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요단강 서편 이 평평한 땅을 이렇게 밟고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럼 왜 이렇게 안 내려오셨을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고요. 중간에 요 에논과 살림에서 어떤 일이 있지 않으셨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오시게 되죠. 요때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병자가 이렇게 보고서 저게 물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그거, 그래서 누군가 나를 들어주지 않아가지고 제일 먼저 못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또 살리신 이야기도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통과하셨으니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지요. 네, 두 번째 다 올라가십니다. 수가성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나사렛 올라가시고, 루트가 거의 비슷하지요, 그죠? 가나에 가셔서 그 다음에 가버나움을 가시는데 백부장의 종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동편을 가시게 되는데요. 신약 시대는 요단 동편이 무시무시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요단 동편이 이방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10개의 그 계획 히랍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데카폴리스, 헬라어로 데카가 열이고 폴리스가 도시거든요. 여기에다가 무시무시한 히랍 그 계획 행정구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헬라 문화를 동경하는 분들이 여기에 가셔가지고 자녀들에게 헬라어를 가리키고, 자녀들에게 이제 운동 경기도 가리키고 여러 가지 문화를 가리켰죠. 그렇게 해서 도시가 형성됐는데, 우리 왜 오병이어 사건 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거 해석하는데 그 5,000명 사이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사건 잘 기억을 해보시고요. 요 동편으로 넘어가시는데 가다라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에 있는데 기록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2차 사역인데요. 이때 12제자가 확정이 되고요. 산상수훈이 요때 이야기가 됩니다. 그때 이제 12제자가 다 확정이 돼서 요 앞에서 이러고 듣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이야기도, 자, 2차 때, 자, 3차 보시겠습니다. 3차. 자, 3차는요, 이방 지역을 가십니다. 북쪽에, 두로와 시돈 쪽에 이동을 하시는데요. 자, 이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요, 여기에 베세다라고 하는 도시를 가고, 위치를 꼭 확인하세요.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 베세다에서 북쪽 이방 도시로 가는데 두로를 갑니다. 두로 위치 보세요. 단에서부터 지중해 끝까지 가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시돈으로 올라가는데, 시돈은 두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페니키아 땅에 있습니다. 자, 시돈까지 가셨다가 이 지역에서 수로보니게 여인단 4,000명 먹이시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답변 4,000명 먹이신 것도
지금 이방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화 됐던 지역. 그리고 나서 다시 데가볼리에 오셔가지고 4,000명을 먹으십니다. 제가 아까 실수를 했습니다. 4,000명입니다. 5,000명이 아니고요. 자, 데가볼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도시 하나가 있는데 가이사레 빌립보라는 요 헐몬산 밑에 도시 하나가 있고 여기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던 그 고백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내려오셔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십니다. 내려오다가 제자들이 싸우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싸웁니다. 그러면서 내려오시고 나사렛으로 거쳐서 사마리아 땅에 오셔서 둘씩 짝지어서 이제 선교 여정을 보내시는 이야기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3차 세 번째 유월절 때 공생의 시작부터 계산해서 세 번째입니다. 내려올 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 예루살렘 쪽에서 좀 복잡한 이동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향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인가 어디서는 에브라임 쪽으로 피신하셨다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에브라임 쪽으로 한번 가시는 여정도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에서 잠깐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베다니라는 마을로 가서 아마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그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데 에브라임 산지가 요 정도 지역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 산지에서 지금 베델이 요 근처에 있죠. 베델이 요 근처에 있고 아이가 요 근처에 있고 요 밑에 여리고가 있고 길갈이 있고 하는데 요 사이에 어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평하지 않으니까 산지에서 내려가는 어떤 그 골짜기 비슷한 어떤 산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요 산지로 피신을 하신 다음에 동편으로 가셔서 말씀을 잠깐 전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여리고를 거쳐서 오시다가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저기에 나오고요. 다시 유대 베다니를 오시는데 이때 나사로 살리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순서를 저희가 성경책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지금 화살표 따라가시면서 가시면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특징적으로 엠마오 가는 길에 뭐 제자들 성경 풀이해줘서 마음이 뜨겁다고 그래서 모두들 회심하면 다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면 정말 몸속에서 어떤 그 뜨거운 무엇인가 감정이 혹은 어떤 무엇인가가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이 여기에 있었는데요. 자,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818m에 부활을 하시죠. 그 다음에 엠마오가 어디 있을까? 우리 추측하건대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드온 올라가죠. 기드온에서 내려가면 베토른 2개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 어디쯤 아닐까? 내려가다 보면 아얄론이 있는데 아얄론 중간쯤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엠마오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요. 저 위에 디베리아에 올라가셔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을 전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장면까지가 예수님의 행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지요. 네, 이제 사도바울 선생님 만나시러 가셔야 됩니다. 선교지가 어디냐면 사도바울 선생님이 첫 번째 선교지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 이 지도인데요. 밑으로 어떤 산맥이 V자 있다고 그랬어요? 토러스 산맥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옆에 동편으로 바라보면 다소가 있는데 여기에 길리기아 평원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큰 평원이 있는데 이 다소가 사도바울 선생님의 고향입니다. 이 고향에서 요 안디옥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여정을 거쳐서 터키 가운데는 아나톨리안 고원이라고 해서 동편은 약 1000m, 1200m, 서편으로 가게 되면 한 600m 고지를 이루게 되고요. 여기에 협곡이 있습니다. 산맥이 있어가지고 마치 벽처럼 꽉 막힌 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산맥이 있는 와중에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 어마어마한 산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협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평원과 아나톨리안 고원을 이어주는 협곡이 있는데 이 협곡을 통해서 고원으로 올라가서 고원에서 그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는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을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를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겠습니다. 아까 아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하면 땅이라고 했습니다. 네, 땅 이름을 여러분들 한번 보실게요. 자, 시리아 여기 있다. 여러분들 지도 이제 레반트,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도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로 시리아가 있었어요. 따라해보세요. 시리아. 그 위로 올라가면 갑바도기아가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지금 카파도키아인가요? 발음이 영어식 발음을. 네, 갑바도기아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본도 있습니다. 본도.
네, 시리아, 갑바도기아, 본도. 그 다음에 중요한 갈라디아가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갈른다고 해서 갈라디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갈라디아. 예. 갈라디아가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북쪽에서 선교한 다음에 쓰셨냐, 아니 남쪽에서 선교한 다음에 쓰셨냐 이렇게 말이 많은데 보통 이제 남쪽으로 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 갈라디아서 이렇게 갈라디아가 어디냐? 터키 고원지대 남북에 걸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밑으로 보면 길리기아가 있습니다. 길리기아. 아까 왜 바울 선생님 고향이 여기 옆에 있는데 도시 이름이 뭐였죠? 다소 여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소 옆으로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밤빌리아. 옆으로 루기아. 북쪽으로 올라가면 부르기아.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비두니아. 서쪽으로 가면 무시아. 무시아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소아시아. 사실은 무시아, 소아시아, 부르기아 이 땅 전체를 그냥 아시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 포함해서 다 아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누어서 무시아, 부르기아, 소아시아, 루기아, 밤빌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 가파도기아, 시리아 이렇게 부르게 되지요. 이 무시아 드로아에서 누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빌립보 처성으로 들어가죠. 그 이야기 좀 이따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다 외우고 가셔야 되는데 이제 이번 차수는 눈으로만 외우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말씀드리는지 제가 지금 자, 길리기아 평원 위치 잘 보시죠. 토로스 산맥이 남쪽으로 이렇게 동서로 있다고 그랬죠. 자, 나무가 몇 개 없지만 토로스 산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동편에 있는 토로스 산맥 밑에 평원이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리기아에서 아마누스 산맥 밑으로 지나서 해안을 따라 내려가면 시리아를 지나가는데 시리아 남쪽으로 내려가면 우리 이스라엘 땅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길리기아 평원이 바로 여기 있고요. 여기에서 협곡, 어디야? 토로스 산맥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협곡을 확인하십시오. 길리기아 평원에서 협곡을 따라 올라가면, 요 아나톨리안 고원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원에는 큰 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서로 남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길도 좀 이따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두 번째 선교지는 어디냐면 마게도니아입니다. 터키가 지금 안 보이지만 이 편에 있습니다. 그죠? 동편에 터키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꿈속에서 누가 손짓을 하니까 넘어갑니다. 마게도니아로. 그래서 요 마게도니아 땅에서 선교를 하시고 아가야가 아까 있었어요. 마게도니아 밑에 그리스 지역이 아가야고요. 더 서편으로 넘어오면 로마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더 서편으로 가면 아까 서바나가 여기 있어.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죠? 스페인.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스페인이. 그러니까 지금 지도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도가 팍팍 튀어나온다고 또 북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안 돼요. 자, 서바나 땅을 맨 끝으로 보고 바울 선생님께서 가셨냐 말았냐 이야기들이 많지만 가셨다고 보는 거죠. 네, 가셨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자, 아까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비아 세바스테라는 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비아 세바스테. 이 비아 세바스테는 어디를 거쳐 있냐면 아시아 땅에 거쳐 있습니다. 그죠? 아시아 땅에 거쳐 있고 갈라디아를 지나가고 그다음에 밤빌리아까지 연결되고 저 안디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안디옥에서 육로를 타셨다 그러면 이 길을 타셨겠죠.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처음에는 무시아로 가죠. 원래는 북쪽으로 가시려고 그랬는데 못 가고 또 나중에는 서편으로 바로 가시죠. 에베소로 이렇게 가십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버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길이 비아 세바스테 터키 땅을 지금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에베소에서 유브라데까지 이어지는 길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는 이 끝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연결된 다음에 다소를 거쳐서 저 동편으로 이어집니다. 이 길은 이름이 없는 길인데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를 가실 때 활용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아 이그나티아 이것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주 도시입니다. 물론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있는 도로죠. 자, 빌립보 성이 있습니다. 사모드라게 빌립보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거쳐서 베레아를 지나서 아가야를 지나서 고린도까지 내려가시는데 이 길이 비아 이그나티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비아 이그나티아. 비아 이그나티아. 그리고 이 길은 서편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헬라 시대 특징,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놨죠. 길을 어떻게 닦았냐면은 약 4m 정도 땅을 이렇게 넓이로 팝니다. 그리고 깊이는 1.5m에서 한 2m 정도로 파고 그 위에 돌 같은 자갈 같은 걸 이렇게 쭉 깔고 길 가운데는 이렇게 좀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물이 옆으로 흐르게 하고 옆에 배수관이 있고 양옆으로 인도가 1, 2m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길이가 폭이 한 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진이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자, 그 길을 따라서 한번 자세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어떻게 선교를 하셨는지 맨 처음에 회심 장면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전에 그리스도인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녔던 길은 볼 필요도 없죠. 일단 회심한 이후에 어떻게 이동하셨는지 다메섹에서 자 어디로 가시냐면 아라비아 어디쯤에 가신다는데 어디쯤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라비아를 가셔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기록이 나오는데 가셨다가 다메섹으로 올라오는 그 총 기간이 3년 정도 본다고 하죠. 이때 이제 뭘 하셨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이 하셨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죠.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망 다니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라는 곳을 가셔서 항구 도시니까 배를 타고 어디를 가시냐면 대구로 가십니다. 아까 어디였어요? 다소. 그리고 여기 있는 땅 이름이 뭐였어요? 길리기아. 네, 기억나시죠? 길리기아에서 토르 산맥을 이렇게 넘어가는 가로질러 가는 협곡이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길리기아 협곡.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어떤 고원이 있어요? 아나톨리안 고원. 기억나시죠?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다소를 가시면 그 다음에 바나바를 만나서 안디옥까지 같이 가시고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잘 찾아보시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다시 올라가시죠. 안디옥으로 왜 돌아가실까요? 이제 여기에서 뭘 시작하세요?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시는데 지금 회심 때 이동하신 거리가 한 5,600km 직선거리니까 그때 걸어서 이동하시고 곱하기 한 2, 3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직선거리니까 그 여정을 지금 다니셨습니다. 자, 이때부터 정말 고생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셔서 고생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 여정을 시작을 하는데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안디옥 하면 저기는 선교를 많이 떠나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동행하는데 실루기아를 거쳐서 가까운 곳을 먼저 갑니다. 구브로 섬을 가 지금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하는데요. 바나바 선생님의 고향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살람이라는 곳을 지나서 육로로 바보라는 항구 도시를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밤빌리아로 들어갑니다. 배를 타고요. 자, 여기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 요한과 헤어지는데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서로 생각이 달랐다는 얘기도 있고 선교의 목적이 달랐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자, 버가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 어떤 산맥이 있다고 그랬어요? 토로 산맥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토로 산맥을 거슬러 올라가는 협곡이 있었을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올라가서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다음에 더베까지 가십니다. 더베를 가시게 되면 여기에 토로 산맥이 V자 형태로 동편에 막고 있는데 요 관문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관문이었어요? 길리기아 관문이 있다고, 길리기아 협곡이 있다고 그랬죠. 보통 선교 여정 떠나고 나서 좀 쉴까 싶어서 고향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가시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본인이 세운 교회들을 확인하시고 다시 버가로 가셔서 옆에 아탈리아 잠깐 들리신 다음에 백길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신 후에 어디로 보통 가세요? 예루살렘 가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오죠. 자,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김상용 목사님 뒤에 준비하고 계신데 그분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머릿속에는요 자세한 이야기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그 내용을 우리 김상용 목사님께 자 2,800km 정도니까 곱하기 2 하면 5,000km 정도 이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바울과 베드로 선생님이 서로 이렇게 조우하는 이야기. 자, 2차 전도여정은 사도행전 15장, 18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약 50년에서 53년, 3년 정도 기간을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요 어간이 하루 이틀 어간이 아니라 연수로 따져갑니다. 그리고 15장에서 18장도 3년이 흘러가는 거죠. 그 여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오죠. 다 땅 이름입니다. 자, 이제 신라와 동행하면서 2차 전도 여정을 떠나시는데 첫 번째는 배를 타고 먼저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구브로 섬으로 가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죠. 가까운 곳으로.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셨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 그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오셨는데, 오셔서 2차 여정을 떠나십니다. 50년에. 이제 육로로 가십니다. 육로를 따라 이렇게 가는 길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안디옥까지 이어지는 길이. 자, 그 길을 따라서 가시는데, 길리기아를 거쳐서 어느 관문을 통해서 갈까요? 길리기아 관문을 통해서 어느 고원으로 올라가요? 아나톨리안 고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차 여정 때 만났던 곳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까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시죠. 여러분들 조용하시네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비시디 안디옥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제 북쪽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못 가고 무시하러 가시죠. 여기에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누가 선생님이 동행을 하시는데 누가복음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하고요. 자, 비아 세바스테 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아름다운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 거쳐서 빌립보 척선까지 올라가고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이 길이 비아 세바스테 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서편으로 다시 그 길이 이어지고 남쪽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아가야 땅까지요. 자, 바울 선생님께서 그 길을 타고 가시면 좋은데 이때 뒤에서 쫓아오는 누군가가 있어서 배를 타고 급히 피신해서 밑에 아덴까지 가시죠. 아덴에서 고린도를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작성이 됐는데 데살로니가 다녀오시니까 거기에 대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시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를 넘어가셔서 에베소에까지 거치셨다가 브리스길라 아길라를 남겨놓고 다시 이 가이사라를 거쳐 예루살렘을 거쳤다가 안디옥으로 올라오십니다. 자, 총 3,700 곱하기 2하면 7,000km 정도 이동하셨다고 봅니다. 자, 이 여정 여러분들께서 위치 한번 머릿속에 지도를 이렇게 넣어두시고 김상용 목사님께서 하시는 또 바울 생애 때 다시 한번 또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떠올리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시리아, 가파도키아, 길리기아, 본도, 갈라디아, 밤빌리아, 루기아, 부르기아, 비두니아, 무시아,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일루리고, 나가야 그 다음에 봅니다. 신라, 누가, 디모데, 디도 등을 동행하는 디모데는 2차 때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되겠지요. 자,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맨 처음에 고향 어디로 가요? 다소로 가지요. 어느 땅에 있냐면 길리기아. 어느 협곡을 지나서 올라갑니까? 길리기아 협곡. 그죠? 어느 산맥이 여기에 가로막고 있어요? 토로스 산맥. 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협곡 따라서 올라가면 첫 번째 도시가 뭐가 있냐면 더베가 있죠. 그 다음에 루스트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도시가 있어요? 이고니온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로 서편으로 바로 이동하고요.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은 후에 배를 타고 고린도에 이동을 하십니다. 이때 고린도 전후서 이야기가 복잡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에베소로 오셔서 위로 올라가는데 아까 이거 어떤 도시였어요? 누가를 만난? 드로아. 우리 영어로는 트로이. 우리 영화로도 나온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섬이 사모드라게, 그 다음에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마게도니아 땅이고 이 길이 아까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요? 비아 이그나티아. 네, 그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베레아에서 니고볼리로 가셨다가 위로 일루리곤으로 올라가신 후에 다시 내려오시고 아까 2차 때 가셨던 아덴과 고린도를 다시 한번 가시고 이번에는 2차 때는 에베소로 가셔서 이렇게 배 타고 가셨잖아요. 다시 한번 육로를 거쳐서 본인이 거쳐온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었던 동역자들과 그 회들을 확인하고 돌아가십니다. 자, 거꾸로 올라가시고요. 그 다음 배 타고 우리 무시아로 넘어오셔서 아소, 미들레네, 기오, 밀레도, 그 다음에 바다라 이렇게 해서 두로까지 가시는데 바로 이때 두로에서 사람들이 말리죠. 가면 잡힙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십니다. 가시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신 후에 체포되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몇 분의 벨릭스 총독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단기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약 2년간 있었다고 그러니까 2년 동안 여러 총독들을 거치고 또 여러 왕들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했냐면 자기 사정을 밝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변호한 거지. 전도한 거죠. 전도. 일종의 전도. 네. 벨릭스,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때를 바울 사도님께서 그 안식을 취하실 때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어려운 길에서 전도 여정을 떠나셨기 때문인데, 바울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겼느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들을, 여기는 조금 멋있어요. 근데 여기 넘어가면 조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처럼 생기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보는데, 눈이 크고, 눈에 이제 병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좀 키도 좀 작고, 못생기고, 목이 좀 걸걸하고, 저게 누구 생각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가이사라들도 이렇게 해서 5차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로 가요. 4차 때는요, 가이사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누군지 말씀 못 드리는. 자, 가이사랴에서 안디옥에서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가는지. 자,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위로 시돈을 거쳐서 배를 타고 루기아로 갑니다. 근데 이때 바울 사도님께서 이 지형을 잘 알아요. 바다의 상황을. 왜냐하면 전도 여정을 그동안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야, 이때 가면 풍랑이 있을 거야. 문제가 있을 거야 했더니 선주와 화주들이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바울 선생님 얘기를 들어볼까 아닐까 하다가 급히 또 몰고 가서 결국에는 그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 만나서 멜리데 섬이 바로 로마의 장화 밑에 수라구사 밑에 섬이 있는데 여기에 모두들 살아나서 수라구사를 통해서 레기온, 보디올, 그다음에 아피오 광장, 그다음에 트레이스 티베르네, 그다음에 로마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길 하나가 빠졌어요. 이게 앞비아라는 길이 장화 끝에, 구두 끝에, 끝에서 이렇게 거쳐서, 보디올 근처에서 로마로 이어져요. 이렇게 앞비아라는 길이 있어요. 앞비아 해보시죠. 앞비아. 네. 그 길이 중요한 길이고요. 이 길이 로마로 통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마를 어디를 통하느냐? 도대체 지금 다 바다인데 사실 이 로마로 통하는 길 중에 육로, 북쪽에 있는 육로가 있고요. 물론 이 육로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무슨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마게도니아에서 백길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이쪽으로 바로 들어오죠. 그래서 앞비아를 통해서 로마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배를 타고 살아나셔서 이렇게 로마까지 이어지는 여정이 4차 여정이고요. 57년, 62년까지 이렇게 됩니다. 5차 여정은요. 저희가 성경을 다 분석을 해서 분명히 가셨을 거다. 그 성경을 보면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셨는지. 로마에 2년 가택연금돼서 애골빌빌 우리 왜 그렇게 외우잖아요. 책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풀려나셨을 거라고 봅니다. 나셨으니까 이제 가깝잖아요. 그럼 가볼까 해서 가시지 않았을까? 땅끝까지.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그 힌트가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그레데 섬을 가는데 그레데 섬은 디도가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 보면 구브로 섬이 있다고 그랬죠. 바나바의 고향. 가기 전에 지중해 한 가운데 그레데 섬이 있는데 디도를 남겨두고 밀레도, 아까 요 옆에 에베소 있었죠? 밀레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우리 골로세라는 곳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말 있는 곳이냐 없는 곳이냐 논란이 많지만 소아시아 내륙 어느쯤에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골로세 지나서 에베소까지 이동을 하신 후에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데 드로아, 아까 왜 누가가 2차 전도여정 때 합류했던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들어갑니다. 같은 루트입니다. 사모드라게 빌립보, 네아폴리 빌립보 지나서 요 옆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다 지나셨겠죠. 그리고 아덴, 고린도 모두 본인이 세웠던 교회들을 지나서 지금 가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디도서를 기록하고 위로 올라가는데 니고볼리에서 체포를 당하시고 로마로 압송된 후에 그때 돌아가시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총 여정은 직선거리로 26,000km인데 곱하기 3, 3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6,000km면은 마일리지 미국을 한번 가면 한 10,000km가 안 되죠. 약간 안 되죠. 한 3-4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많습니다. 긴데 이 여정을 어떤 교통편 없이 물론 이제 피곤하시면 뭐 낙엽도 탔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 가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지형과 어떤 지물과 평야, 바다, 강 뭐 이런 위험들, 아까 광풍 만나는 것들, 그다음에 동족의 위험 혹은 다른 사람의 위험 이런 것들 다 거쳐가면서 지금 근 한 20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67년경에 돌아가시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